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 멸망도 보통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어도 절대 우두커니 그냥 멍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나의 남은 날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참 살아가면서 마음 상한 일들, 또 상처받은 것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패스하셔야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딱 걸렸다고. 우리는 이런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해결은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딱 걸려서 거기 휘둘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결혼식 때 참 신부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도 하고, 그죠? 머리 손질도 하고, 드레스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 안 할 수 없지만, 그래,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거 남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을 향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카운트다운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인데요.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구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3절까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말이죠. 큰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 요한계시록은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과 찬양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다한 이 무리가 과연 누굴까요? 아마 이 허다한 무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기 그가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죠? 큰 성 바벨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안 갚아주십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 바로 허다한 무리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말이죠. 표현이 4번 사용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자, 두 번째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에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할까요? 그죠?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면서, 그죠? 불로 심판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세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천사들을 대표하죠. 그죠? 천사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말이죠, 보좌 앞에서 늘 찬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말이죠. 그들은 주로 이제 찬양할 때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앞부분에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 24장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서 이 부분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5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과 24들이 장로할 때에 24장로와 생물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또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정말 합당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찬양해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이면 예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겼는가.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그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입학할 때 학생들 뽑는데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기여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기여했는가. 공부 잘하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그 기여도를 이렇게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거죠.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걸 물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기준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의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섬기지 않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는 거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작은 자 큰 자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늘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큰 자나 작은 자는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처해지는 상황들, 신분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학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것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죠? 절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즉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고, 그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죄짓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실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요. 이제 우리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내가라는 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큰 소리를 듣는데요, 허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게 바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위엄과 장엄한 그런 음성을, 이렇게 장엄 가득한 음성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내용이 뭘까요? 6절 하반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이랄까요? 뭐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지금 신자들이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좌절하고 낙마하고 너무 무섭고 힘든 그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주님께 있도다. 주님이 다스리시지, 주님이 통치하시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상황에 묶여서 그 부분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내 괜한 걱정을 했네.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확인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완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데요.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 볼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시달리고 지치고 찌들리고 그만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조금씩 바뀌어지는 벌써 얼굴에 빛깔이 달라지는 제가 사실은 좀 이 사진을 잘 찍으면 그 앞에서 말이죠. 누가 한번 탁 찍어서 들어올 때보다 찍어갖고 말이 나갈 때 어떻게 다른지 그걸 남기고 싶습니다.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죠? 마치 그냥 그 무드 위에 말이죠. 식물이 그냥 시들시들해지는데 소낙비가 내리면 팔팔 살아나는 것.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분들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럴 때 제일 큰 희열이라 그러면 말이죠. 들어올 때는 죽을 상인데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살아나는 모습. 그죠? 정말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구나.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그죠? 그 맛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나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표정으로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게 기뻐하는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언제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그 복이 뭘까요? 지난번에 좀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어떤 것이 복일까요? 나는 복도 지실이 없다고. 복도 지리가 있는가 봐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연의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4장 13절 14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죠? 물론 복음에서 순교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주 안에 죽는다는 뜻은 말이죠.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그죠? 죽을 때까지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복, 우리 16장 15절. 특별히 우리는 다른 복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이 말세의 이 지금 7가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의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네 번째 복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 거룩하고 복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오실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결혼식 가면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옷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오늘 보면 이 세마포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 그죠? 그 성도들이 그런 옳은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이해할 때에 대명사가 뭔지 뭘 가르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뭘 가르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절부터 19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7장 우리 1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9장 우리 8절 이렇게 쭉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말씀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그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여기 그 발 앞이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요? 잘 이렇게 전후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지만 그게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높임 받는 것은 늘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싶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비껴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실험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앞설 때마다 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론 속상하죠. 어떤 경우도 우리 주님만 영광되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죠? 다른 모든 억울한 그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실 텐데. 그죠? 아무쪼록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